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그 기쁨과 평안의 시기도 오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감정이 흐뭇하고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데, 또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에 우리 감정이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불안과 염려가 이제 뒤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경쟁을 부추기고 또 드라마라든가 SNS라든가 할 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타인의 삶을 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교하고 싶진 않는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왜 나는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만, 왜 우리 자녀만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인 것 같고 왜 나만 괴롭지, 나만 이렇게 우울하지, 나만 슬프지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고립된 감정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불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 빈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이제 차는 거죠. 저 역시 반성해 보면 이제 각박한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런 일들 경험하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서의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서 원래 불평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이제 불평의 자리가 이제 차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참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중간 정도의 시점에서 보리나 밀을 그 당시 이제 추수하거든요. 이때 추수하면서 이 중간 지점에 감사하게 되고 또 가을의 추수를 할 걸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킨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설교를 쭉 들었는데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은 기쁨, 그리고 또 자비, 또 이제 양선, 오래 참음, 그와 같은 열매들을 바라보는데 이 감사는 성령의 열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만 그러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감사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가 왜 능력인지,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왜 중요한 그 믿음의 증표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범사에, 모든 것에. 범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에서도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아프고 곤란하고 문제투성인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좋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괴롭고 슬프고 어이없고 곤란하고 뭐 그런 일들도 다 많을 텐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하고 또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다 좋기만 한 건 아닌데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인정합니다만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깜빡해서 놓친 일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소망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게 헬라어 명령형 동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은 훈련되어야 되잖아요. 습관이 되어야 되고.
감사하라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유명한 사례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에 보면 습관적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선교사님인데 그 300년 전에 미국의 그 북미에서 인디언, 북미에 거주했던 그 원주민들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가득했던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폐결핵이 있어서 피를 토해야 됐고, 말을 타고 혹독한 날씨 가운데 먼 수십 킬로를 이동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족한 음식과 열악한 환경과 또 외로움과 사역의 좌절 등의 고통스러운 삶을 겪었는데, 그에게 그 치명적인 그 병은 폐결핵 외에도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고요. 굉장히 영성이 있었지만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기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의 책을 보면은 같이 좀 우울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우울해요.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그 특별한 고상한 고귀한 그 영적인 그 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가 남긴 일기에 계속해서 감사가 등장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아픔조차도, 마음의 황폐함조차도. 마음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우울함인 것 같아요. 마음의 황폐함조차도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를 데려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도 또 이 폐결핵도, 이 열악한 상황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단 3년간밖에 사역을 못하고 29살에 폐결핵으로 죽는데, 그가 남긴 그 일기가 미국의 유명한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편집해 갖고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도에 가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이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은 그 위대한 선교사들, 또 수많은 선교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순종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감사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라는 거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쉽게 감사를 잃어버려요. 부패한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 결핍에 더 많이 집착하고 또 불평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보죠,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의 외모 중에 부족한 것만 더 크게 보이고,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부족한 것은 그렇게 더 크게 얄밉게 보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평하고 그렇게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이렇게 짜고 싱겁고 미각이 발달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죠. 그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으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도 많고 긍정적인 사건과 일들 많은데 왜 그렇게 서운한 것은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더 크게 만드는지, 관계 속에도 왜 부정적인 것은 더 크게 문제를 확대시키는지. 그래서 작은 불편함과 작은 문제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이제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더 큰 거를 보고 보아야 될 게 많은데 자꾸만 내 상처 속에 살기 때문에 자꾸 시야를 좁게 만들고 또 좁게 만들고 해서 보아야 될 은혜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넓게 만들고 보아야 될 은혜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시선을 좁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고상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육적인 시야에 좁은 시야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넓게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신명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지 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건강 누가 주셨냐? 재능 누가 주셨냐? 그 타이밍 누가 허락하셨냐?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다. 성공한 사업가도 훌륭한 교사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 주셨죠.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주셨죠. 그때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셨죠. 또 뒷바라지할 수 있는 부모님 붙여주셨죠. 갑작스럽게 주어진 타이밍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죠. 섭리가 있죠. 일할 환경이 있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공한 때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대출이 딱 이루어져서 위기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거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감사가 시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코리 텐붐은 네덜란드에 살던 시계 수리공 집안의 막내 딸이었는데 그녀와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들이 히틀러의 박해가 막 가속화됐을 때 도망치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 코리 텐붐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벽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밀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살려줬어요. 그 코리 텐붐의 가정이 그 아버지가.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다 비밀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는데 아버지는 한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시고 언니하고 동생인데 언니도 나중에 죽고 나중에 혼자 살아남고서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코리가 그곳에서 언니 베시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방이 엄청나게 좁고 거기 뭐 100명 가둬야 되는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거기 있으니까 누워서 잘 수도 없고 다 서서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얼마나 많은지 벼룩은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긁어야 되고 피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이제 베시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거기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야,
우리는 이 방에 대해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와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그 이유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코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벼룩에 피 빨아먹고 가렵고 막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수감된 상황 속에서 버텨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할 수 있었던 건데, 간수들이 문 안에서 똑똑하고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안에 문 열고 들어오지, 그 방만은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벼룩, 엄청난 벼룩 때문에 그 옮겨 붙을까 봐, 그래서 그 방만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 심해서 간수들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리 텐봄의 간증에 보면은 그 방에서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읽었어요. 감사 자체가 상황을 바꾸는 건 아닌데 우리의 상황을 보는 시야를 완전히 바꿔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에서 은혜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염려에서 신뢰로 방향을 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감사가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 무기는 인간 내면에 잠재해 있는 고약한 두 개의 그 적이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라는 녀석이고 하나는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뒤어 흔드는 치명적인 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된 그 부패한 타락에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교만이잖아요. 뱀이 인간을 꿰어서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 부패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게 되는 착각을 낳는 것. 실제로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다 내가 했다라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고약한 교만이 인간 타락의 본성이죠.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건설했으니까 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넓은 제국을 보면서, 정복한 나라를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를 예배하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한 말이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정신을 잃고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치욕적인 낮아짐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교만을 이기는 무기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자고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낮아짐을 경험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진 않았는가, 내가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예민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무기는 감사를 되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사실 맞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환경과 가족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나의 생명과 인생도 다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주신 이에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세상의 물질에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줄을 잘 타서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그랬던 것처럼, 노력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교만을 꺾습니다. 또한 감사는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적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왜 적인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믿음을 마비를 시켜요. 두려움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기가 정말 어렵고 정말 진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소리가 막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 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가만히 보면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되지만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염려, 근심에 빠지다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라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느냐? 염려와 근심의 사람을 찾아요. 억울하잖아요. 가뜩이나 상황 안 좋고 염려, 근심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돼 그것처럼 어려운 게 됐어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신 것을 믿고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을 불안한 상상에서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상상이 상상을 낳게 되고 더 큰 상상을 낳아서 우리 꼼짝달싹 없이 정말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지만, 감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우러나오는 고백이요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감사의 무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영적 싸움에다 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될 때 이제는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꺾어지게 되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공동체가 다 파괴가 돼.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교회도, 자기 내면도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 정서가 회복이 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사회도 회복되고, 그런 거예요. 서로 간에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말만 잘해도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1차적으로 그렇지만은 한 몸으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인 감사도 되지만 수평적인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사장님에 대한 감사, 직원에 대한 감사, 대통령에 대한 감사, 교회 안에서 장로님에 대한 감사, 집사님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그것이 공동체의 평안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의 존재가 인정을 받고 그 행동이 인정받음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됨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끈끈해지는데, 감사가 없어 보세요. 다만 거져요. 말로 해야 하나? 아니, 말로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사람 사이에 연결이 약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맨날 반복적으로 밥 챙겨주고 일해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당연하게 대접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그걸 감사를 표현을 안 하면 이미 식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감사의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신이 해준 밥이 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 없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거 참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나오는 게 있는 반찬 다 섞어가고 이제 비빔밥을 주로 먹었는데, 기분 좋은 날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있고 없으면 계란 후라이 없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시면서, 여보, 이 비빔밥은 35,000원짜리야. 또 기분이 좋으면 이거 74,000원짜리 비빔밥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이 비빔밥이 사실 뭐 고급이라기보다도 냉장고에서 있는 거 없는 거 꺼내 갖고 막 비벼서 먹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여보, 이 비빔밥은 72,000원짜리야. 그런데 우리도 같이, 아니에요 아빠, 124,000원짜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활짝 웃고 그러셨어요. 어려움의 시기에 감사의 말만 잘해도 그 어려움의 시기는 잘 이겨내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어렵고 힘들 당신이 그냥 환하게 웃어주니까 그 미소로 내가 진짜 버텼어요. 장로님 하는 수고를 저는 정말 잊지 않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 수고를 어쩌면 비가 오나 눈나 한결 같으세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인정해요. 장로님 최고예요. 집사님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차량 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식탁에 자주 와서 닦아주시고 설거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돼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지금 이 감사의 말 몇 마디 표현하니까 금방 공기가 더 따뜻해지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는 이런 작은 만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 생명과 사랑과 복음의 따뜻한 공기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가정이 좀 이렇게 냉랭해졌습니까? 직장이 힘듭니까? 직원이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교회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정말 회복해야 되는 언어가 감사의 언어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고,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다라고 말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존재가 인정받을 때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죠.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송,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영화롭게 되신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상상이 돼요? 감사가 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가장 핵심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는 말년했는데 우리 마음도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기대를 하게 되고, 감사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밝아지고,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감사는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뇌에 무슨 호르몬을 분비해서 행복지수를 높인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줄이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마는,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는데, 감사는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심리 기술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출입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 안에, 그의 궁정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행복과 영광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감사의 문을 향해 진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내용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명령하셨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은혜를 보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좁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확대 해석됩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교만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믿음이 식습니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회복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는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영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